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교와 제자도 비즈니스 제자도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마가 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누가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의 제자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함께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야기를 그분의 승천 사역까지 확장한 유일한 복음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복음서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사도행전까지 계속하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공동체의 필요성, 교회에서의 어떤 그 제자들의 필요성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는 공동체가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주님을 따를 때 꼭 필요한 어떤 그 교제, 격려, 교훈, 그리고 이 상호 관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제자들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이 제자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마태와 이 마가의 기록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이 차이점은 먼저 누가는 예수님의 이 최초 추종자들을 부른 일에 있어서 독특한 어떤 그 기록을 제공하는데, 이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 자신을 따르라고 이렇게 했고 또 그들도 즉시 따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가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고 또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어떤 그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악함을 고백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은 다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물론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나타납니다. 누가는 훨씬 많은 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12이 사도로 선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누가는 또한 승리의 윗성 때 바리새인을 포함한 많은 군중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으며 또 제자의 온 무리가 함께 경축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는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이 12 제자만을 선교 여행에 파송한 것이 아니고 70인도 파송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0명이 70개의 어떤 이방 민족을 나타내든지 혹은 고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나타내든지 혹은 사내들인을 대체하는 것을 나타내진 간에 그들의 존재는 예수님이 지상 사역 동안에 훈련한 12 외에도 많은 수의 제자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가는 갈릴리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행에서 예수님은 12과 함께 몇 명의 여인들과도 동행하시는데, 이 여인들 중에는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여인도 있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이 재산으로 예수님과 12의 다른 제자들의 어떤 쓸 것을
공급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들 중에는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부세 요한나, 수산나가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의 어떤 그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의 영적 갈등을 기록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는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그가 앞으로 제자들을 굳게 할 것이라는 암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상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겟세마네의 이 배반 장면에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현장에 있었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로 되어 있죠. 이 어구는 그분의 친척을 가르치지 않고 친구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은 그분의 추종자들 중 일부가 십자가 현장에 있었음을 표시합니다. 그러라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어구는 남성 복수로 쓰여졌는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는 언급과 이렇게 합쳐서 본다면 이 말은 십자가를 목격한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좀 잠시 비교해 본다면 누가가 묘사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에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믿는 무리와 어떤 유사한 표현입니다. 이 제자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 뒤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 혹은 뭐 성도들 혹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누가가 복음서에 사용한 이 제자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그 용어가 그런 의미로 사용될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 전조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의 많은 무리 또 많은 백성 그 제자의 많은 무리는 많은 백성과 구별되므로 누가는 일부 무리가 아닌 사람들 곧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이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신기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군중과 구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무리의 제자들이 사도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는 계속해서 제자도를 상징하는 어떤 그 중심점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나 누가는 훨씬 큰 무리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었다는 점을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텐데요. 이 누가가 보여주는 어떤 중요한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의 이 제자도는 어떤 그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그 안쪽 원에는 두 쌍의 형제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12이 있고 12 다음에 70명의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포함한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의 무리 곧 신자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의 이 마지막
원 바깥에 예수님과 그 행동에 어떤 호기심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누가가 가진 제자들의 어떤 독특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그 문이라는 그 개념을 변형해서 은유를 자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비유 중 하나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양떼의 문, 양들의 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셨고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며 예수라는 문을 통해 들어간 후에는 풍성한 삶을 위한 모험을 계속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고 쉬운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또 협착하고 힘든 길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지적하신 것은 길보다 문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먼저 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의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구원의 문, 곧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곧 제자도가 그들 앞에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이 좁은 문이라는 은유적 이 표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의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고 그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셨고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 일반 군중에 비추어 볼 때 그 많은 제자들도 사실은 적은 수에 불과한 거죠.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는 누가의 제자도의 어떤 그 모습에서 어떤 주제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에서 누가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과 제자도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는 그 길, 곧 하나님의 계시한 삶의 패턴인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제자도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패턴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길로 들어가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누가의 이 어떤 이 모습, 조망은 고난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에게 집중되며 또 제자들은 길을 따라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훗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공동체를 그 길로 부르게 했고 또 교회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 호칭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제자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비용 계산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거리는 사람을 위해 준비된 참 믿음은 비싼 것임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계산하기라는 이 주제가 이 제자들에 대한 누가의 어떤 전체적 어떤 그
어떤 그 강조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수행에 참여하여 함께 그 길을 가라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비용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12이었지만 전도 사명을 받고 파송된 70명 또 그런 부름을 받았고요. 예수님과 12의 전도 여행에 함께한 여인들도 그런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비용을 계산하라라는 이 요구는 봉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아직 영생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지 않은 개인들과 군중에게 이것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비용을 계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의 중심임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 여기서의 핵심 단락은 율법 전문가가 영생을 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영혼, 정신,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며 또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참된 의미,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알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겨주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의 증거가 자기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는 데에서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도 가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계산한다는 말에 이 부정적 그 쓰임에 대한 의미는 다른 것들에 대한 충성을 거둬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개인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어떤 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군중에게 제자도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에게 오기는 했지만 아직 그분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들이 헌신하기 전에 예수님은 3번에 도전하시는데 이는 헌신을 위해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는 이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이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기 보면 26절, 27절, 33절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겁니다. 헌신의 대가가 비싸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어떤 충성, 그리고 자기의 뜻, 사람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로 비싼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 가족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삶에서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헌신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의 자리를 감히 침범하려 하면 그 대상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충성의 어떤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자신의 생명도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도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 뒤만 따라서 좁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아마 분명히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선지자 인물은 되게 큰 군중을 자기 주위에 모으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열광적인 이 군중에게 비용을 계산하라고 도전함으로써 오히려 돌려 그들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문자 그대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아닌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추종자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어머니를 보살필 수 없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구약의 명령을 거슬러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미워하라라는 이 말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다른 모든 사랑의 관계에 대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절대적 우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 대한 충성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으면 그것을 떠나야 함을 가르친다든지요. 혹은 이와 유사하게 자기 자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을 예수님을 향한 헌신에 종속시켜야 할 필요성을 표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분열이나 가족에 대한 반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일체적인 충성의 대상은 예수님이 되어야지 가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인 가족 관계를 지지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주님으로 삼고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다른 무엇도 그 충성을 방해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제자의 삶, 제자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인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불러 따르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오직 그분에게만 믿음을 집중하는 사람들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 중에 진정한 신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자들도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용을 계산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비용은 결국 그 자신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그 원리가 누가복음의 앞부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말씀 비용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 영생을 주시는 어떤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삶을 위해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신앙의 외적인 증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이는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은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한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도로 부름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도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어떤 그런 표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또한 그
그분의 삶을 향한 뜻이 십자가로 가는 것이었듯이 각 사람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성부의 하나님의 뜻을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건데요. 세 번째 이 말은 제 군중을 향한 이 확대된 진술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를 때 따라오는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하나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망대를 건축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또 두 번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군대에게 필요한 전략을 계산하는 어떤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교훈은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교훈이 있는데 이중적인 교훈이 있는데 첫째가 자기 앞에 놓인 제자도의 먼 길을 내다볼 때 그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 적당히 헌신한 사람은 임무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포기해버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맡기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필요한 자원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려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부름을 받은 후에도 집을 갖고 있었죠. 아리마대 요셉은 부유한 제자였고 또 여성 추종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제자들을 또 나중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후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전적인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려면 자기의 뜻을 부인해야 한다는 면에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얻은 이 자원을 위해 자기의 자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성의 어떤 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족도, 재물도, 자신의 생명도,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은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만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각 사람의 비용과 각 사람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이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 계산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그렇지만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아 예수님에게 온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계명들을 지켰고 또 지켰다고 확신 있게 선언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이게 비극적인 세부 내용을 첨부를 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가서 구원을 얻으라든지 선행으로 그것을 사라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이는 그 청년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이죠. 그 청년이
종교적인 동기를 가지고 가지긴 했지만 그의 재산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재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제물로 대체하려는 유혹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나타납니다. 제물은 거기에 수반되는 권력, 특권과 함께 쉽사리 사람의 신, 안전 보장의 원천, 소망, 자만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시험하면서 제물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슬픈 결말에서 드러나듯이 이 사람이 제물이 그의 삶에서 차지하려는 자리를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보화, 곧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물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각 사람의 십자가 비용은 각 사람의 마음 성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라고 요구를 받았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 동안 어느 지점에서 제자가 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여전히 종교적 어떤 그런 기성제도에 머물렀고 그들의 재물도 계속 소유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게 충성하는지 믿음의 증명이 요구되자 그들은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고 그들은 부유했지만 부자 청년 관원처럼 재물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그들의 재물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머무신 새 무덤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각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야 하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이 비용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따르시는 각자의 마음을 아시지만 비용은 각 사람의 몫이다. 예수님의 비용은 생명이다.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의 제자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